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의 뜻은 권세와 능력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성경 또 사전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권능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권능을 이야기하고 또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곳곳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살펴보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들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힘이
또 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또 위대한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데, 모세가 120년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40년 단위로 3번에 걸쳐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산파들이 있었고, 바로의 명령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또 눈물 어린 그런 고백을 우리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또 제목의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또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목욕을 하던 이 파라오의 딸,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또 결국엔 입양하면서 모세는 이제 첫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라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또 때리는 이집트인을 또 죽인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면서 40년은 왕실에서 자라났다면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는 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 40년 동안은 성경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늘 일상을 살았고 어쩌면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또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결국에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런 모세를 만나는 이 장면들을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명과 사명을 받는 모세의 장면들, 이 앞부분의 모습에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40년을 광야의 생활로 이어갑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기간이 꼬박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120년은 참 어떻게 보면 굴곡진 인생이었고 그 곳곳에 너무나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특별히 7장 14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일 겁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역사적이고 또 극적인 장면들이죠.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내용을 아실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또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들의 순차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게 이전에는 성경 암송이나 또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순서를 꼭 외워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실까라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정도가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재앙이 세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좀 계속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재앙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 재앙들이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대에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은 얼마나 센가를 이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4절의 본문이지만 이 부분은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다른 재앙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땅에 티끌을 치라 말씀하시죠. 티끌은 생명이 없는,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우리가 이 티끌 같은 세상, 또 티끌이다, 또 먼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티끌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없는 그런 먼지 같은 거죠. 이 티끌이 변해서 생명체가 되어 어떤 생명체입니까? 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는 종종 벼룩이나 빈대, 모기들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또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다 오르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작은 벌레나 그런 것들이 몸을 한번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지럽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티끌에 있는 티끌이 이가 돼서 가축과 사람의 몸에 다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요술사들도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술사들이요, 그래도 또 흉내는 냈겠지만 흉내로 이 재앙들을 좀 따라는 했던 부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눈속임 정도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이 티끌에서 이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아무것도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 생명체가 되는 이 재앙은 감히 요술사들도 눈속임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세 번째 재앙은 당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중에 세 번째, 공중의 여신인 하돌에 대한 징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어떠한 작은 물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신 하돌을 우습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19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재앙을 바라보고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술사들은 흉내조차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저희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신의 이유이구나, 신이 한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 그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히브리인들의 신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하나님을요, 그나마 이제 그 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권능의 그 재앙 앞에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그들의 바로의 마음도 아시고 때로는 완악하게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결국에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에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통하여서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재앙을 결국엔 내리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단계는 그들이 다 경험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재앙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것을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또한 간구로 우리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히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